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복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집착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나쳐 집착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도 집착에 눈이 가려지면 저주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조차 서슴지 않게 됩니다. 복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매달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복 자체에 집착하여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 한 실수는 결국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복은 끈질긴 인내를 통해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인내보다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축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의 비밀은 사랑의 비밀이며 사랑하면 인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기다립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154번째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과 라헬,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억울한 인생에, 화가 난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의 제일 처음 부분으로 오늘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어쩌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요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그의 아들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엿들었던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축복을 갈취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책을 썼던 김근영 목사가 썼던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리브가가 망설이는 야곱에게 한 말 중에 눈에 띄는 표현이 내 말만 따르고입니다. 야곱아, 너는 딴 생각 말고 엄마 말만 따르면 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분명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엄마가 앞장서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라고 잘못된 길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복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내면 깊숙이 우리들 속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에 집착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집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맑고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들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복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으로 인하여 서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등식도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집착은 서두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지 모르지만 서두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복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집착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치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태중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은 그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앞서가게 합니다. 또 우리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복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리브가의 이야기, 이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후손을, 땅을. 문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 한 일이었지만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오니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리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나는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고 싶었지만 그가 낳은 이스마엘, 서둘렀던 아들 이스마엘은 축복이 아니라 불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그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집착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복 자체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풍요로운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사실 우리들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때 언제일까요? 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눈에 보일 때 늘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을 신실하게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에 결국 약속하신 복은 끈질긴 인내를 통해 받게 됩니다. 저는 또 이런 공식이 성립할 것 같아요. 약속은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다. 약속은 약속한 분이 이루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약속과 이루어짐 사이의 이 긴장관계, 이걸 우리들이 무엇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내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인내의 시간들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약속을 이루신다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여 복에 대한 집착으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 믿음으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찾아와 그 약속을 갱신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붙들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